연구한 자를 주께서 여러분 강하게 하시는 주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9절의 말씀을 한 가지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634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34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짧으니까 함께 교독하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혜를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로 혼란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경험한 짤막한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천국에 도착한 존을 천국의 문지기였던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기 위해서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존에게 보여준 황금길, 또 아름다운 저택, 그리고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그야말로 존에게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천국의 이곳저곳을 베드로를 통해 안내를 받던 존의 눈에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커다란 창고 같은 건물 하나였습니다. 창문은 하나도 없고 문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존이 안을 보고 싶다고 하자 베드로는 존의 얼굴을 바라보며 존, 안 보는 게 나을 거야라며 손사람을 쳤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존은 괜히 더 궁금했지요. 도대체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을 수 있냐면서 저 안에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을까라며 존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공식적인 천국 안내가 끝난 후에 존은 계속해서 궁금증 하나 남았지요. 그래서 그 건물 안을 좀 보여달라고 베드로에게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존의 사정어린 부탁에 결국 베드로는 마음이 약해졌고 이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자 존이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에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반에는 무수히 셀 수 없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광경을 한참 상자를 바라본 존이 가만히 보자니 상자마다 이름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전부 상자에 이름이 적혀 있네요. 혹시 제 이름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존이 말합니다. 그럼 제 상자를 열어봐도 되겠냐고. 베드로가 존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존, 솔직히 내가 당신이라면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존의 손을 잡고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존이 베드로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상자를 향해서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이 베드로 역시 급히 존의 뒤를 따라가지요. 베드로가 존에게 다가갔을 때 존은 벌써 자기 이름이 써진 상자에 빨간 리본을 풀고 뚜껑을 막 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처럼 자신의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던 존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국의 방문자들 모두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상자를 펼쳐보고요. 한결같은 모습을 존에게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상자 안을 들여다본 존의 모습은 실망이 가득한 모습과 깊은 탄식과 한숨의 소리가 새어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존이 열어본 하얀 상자 안에는 그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이 존에게 주기 원하셨던 수많은 복들이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은 그러한 복을 전혀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100개의 복을 준비했는데 존은 고작 이 땅 살아가면서 10개의 복을 구하고 나머지 90개의 복은 그 상자 안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은 약속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에게 그 축복 하나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은 어쩌면 좀처럼 하나님의 청구 안에 그대로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몇 개의 하나님의 복을 이제까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만약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께서 구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왕이 저정학교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이야기가 왕의 저정학교는 1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저정 2권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2021년 시작하면서 연이어 축복 블레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민수기의 말씀에 등장했던 아론의 축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우리는 야베스라는 인물이 받은 축복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전에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따라 다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0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벼락같이 임했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책이었습니다. 고작 144페이지의 아주 얇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책이 한국 교회 안에 선셋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여러 사람들의 소문으로 나눠주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액자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그 책에 그 액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가 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주의 손으로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배경으로 야베스의 기도는 책 한 권이 쓰여졌고 정확히 20년 전 한국 교회 안에 벼락같이 임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냈던 출판사는 이 책 한 권 때문에 1등 하나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존과 베드로의 이야기 역시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실려있던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베스라는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나 다윗이나 또 솔로몬이나 엘리야처럼 또 다니엘처럼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또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빛나게 했던 이야기 있지만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야베스의 인물 한 사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야베스라는 인물의 삶 속에 나타난 어떤 작은 차이 하나가 그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고 책 한 권을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설명도 없이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어떤 설명이나 어떤 각주 없이 그냥 밋밋하게 사람들의 이름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게 1장부터 9장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 그래 야베스의 이름만은 그의 출생에 대한 짧은 설명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유독 이 야베스의 기록만이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야베스가 누군데 오늘 역대기의 기자는 돌연 분위기를 바꾸고 그에 대한 짧은 두 절에 대한 걸쳐서 쓰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왜 야베스의 기도문만이 유일하게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역대상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 중에 그들과 다른 삶을, 다른 기도를, 특별한 삶을, 특별한 기도를 드렸다면서 우리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9절 한 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이는 내가. 오늘 야베스를 이야기하면 성경은 그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존귀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무겁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는 그의 다른 형제들보다 유난히 특별히 존경을 받을 자로, 영화로운 자로, 존귀한 자의 칭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영화로운 칭호, 그 말 아닙니까? 특별한 칭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야베스란 인물이 여러분 처음부터,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존귀하고 영화롭고 무거운 사람이었냐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자,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수고로이 낳았다가 야베스 이름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고통이란 뜻이 야베스 이름의 뜻이고, 더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의 단어는 그가 고통을 가져왔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야베스의 이름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란 인물은 자기 가정에 고통을 가져온 인물입니다. 그 어미가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고요?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미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베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았으면 이름을 지어주는데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했겠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낳았으면 오늘 내 아이의 이름을 듣는데 고통을 가져올 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야베스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아이의 아버지가 혹시 그의 어머니를 버렸거나 혹은 아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원래 우리도 그렇지만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누가 지어줍니까? 예, 아버지가 지어주는 게 대부분의 나라의 원칙인 것이고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을 아비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의 가정에는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떠났거나 혹은 야베스를 낳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거나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그 이름대로 살기로 원해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지 않은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 이름의 뜻이 고통을 가져올 자라는 것입니다. 어이없는 이름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통이 스골에 나왔다는 지옥적인 이름을 가진 야베스가 도대체 어떻게 그들의 형제보다 가장 귀중한 자가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야베스는 그의 이름대로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달리 말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는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자기가 고통이고 고통을 가져올 줄 알았습니다. 자기 가정에, 자기 교회에, 자기 직장에, 자기 삶에 고통을 가져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베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비록 내 이름이 고통이지만 나는 고통의 삶이 아닌 영광의 삶, 환희의 삶을 살 것이다. 내 이름이 야베스, 고통을 가져올 자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축복의 삶을 살고야 말겠다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 야베스를 통해 일어난 것이고 야베스를 통해서 그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실래요?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주의 손으로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아멘.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예전 성경은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환난 있겠지만 환난을 벗어나 근심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허락하시니까 축복합니다. 성부 용신부터 여러분의 계속해서 간구하고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들마다 우리가 아뢰는 것들마다 종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축복,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신 축복이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의 그의 이름대로 살지 않았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늘 이렇게 들었던 사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지요.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단어가 야곱입니다. 그의 삶을 철저하게 속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의 형 에서에게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빼앗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사기꾼의 기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랑하는 아비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떠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는 그렇게 속이는 사람으로 또 빼앗는 사람으로 살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텅 빈 야복의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으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42절 한 절에 이름이 바뀌어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는 번역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베드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알고 있지만 그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무엇으로 바꿔준 것입니까? 게바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게바는 당시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단어,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게바의 이름의 뜻,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예,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의 놀라운 뜻이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담겨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 사기꾼, 속이는 자의 모습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고 사기꾼의 기질을 가진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국 야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실수도 많이 했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모습 속에 게바, 베드로 그 속에 단단한 반석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 굳건히 세워진 모습을 그 시몬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톨릭 초대 교황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막힌 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은 또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속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모습들을 발견하시고 또 다른 가능성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의 모습,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입니다. 역대상 앞에 보시면 사무엘상이 등장하는데요. 16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모습이 사무엘상 16장 7절 한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나 여호와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는 이야기입니다. 막상 이제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도착했더니 다윗의 여러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다윗의 여러 형제들이 용모와 키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모가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다윗의 형제들 향해서 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사무엘도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들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을 대신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야곱일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이름이 시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형제들 틈에 끼지도 못했던 다윗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 대신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고 시몬 대신 게바와 베드로의 반석을 보고 계시고 오늘 막내 아들 다윗처럼 여러 형제 중에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통을 가져올다 수골에 나왔던 야베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의 가정에 고통을 가져올지 알지 몰랐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더욱 그의 이름을 뛰어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형제들 중에 가장 귀중한 자로 무거운 자로 영화로운 자로 하나님 제가 살겠습니다 라면서 그가 간구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되시는 축복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이왕 우리가 하는 기도, 이왕 우리가 지어지는 작은 신음,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다면 그만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게 몇몇 분들이 카톡으로 기도 부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들으심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연운동의 한 고시원에서 끔찍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잡힌 정모 씨의 일기장과 메모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작은 폐기 처분해야 한다. 신이 내게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난 복권 100억 원이 당첨되는 것보다 이 지구벌을 우주 속에 먼지로 폭파시켜달라고 할 것이다. 당시 정 씨의 일기장 곳곳에 사람들이 싫다,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지 모르겠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 한 줄이 있었습니다. 야 임마 너 이리 와봐. 난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왔어. 얼마나 내가 만만해 보였으면. 그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조국은 나를 버렸다. 이젠 필사의 항쟁뿐이다. 내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무대뽀 정신, 악으로 깡으로 살겠다. 그런 글이 일기장과 메모장에 수없이 남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극단적인 자기 비하는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정씨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 태어났다. 존재 가치가 없다. 여자 형제 4명은 각각 생년차가 3년으로 부모의 계획에 따라 태어났지만 막내인 자신만 셋째와 9년이라는 차이가 나는 등 아주 우연히 탄생하게 됐다는 게 자기 비하의 시초였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위의 형제들은 3년 차고 자기는 셋째와 9년 차이가 부모의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낳고 보자는 시기였지. 종자가 좋지 않으니 삶이 좋을 수 있겠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생쇼만 하다가 가는 거야. 하는 일마다 한계에 부딪히고 삑사리는 나고 나 같은 태생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글이 그의 일기장 메모장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2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며 이후로도 계속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노년정 그 고시원에 있는 자신의 방 침대에 라이터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뒤에 대피하는 수수께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6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김태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46년 정월 초하룻날 태어났습니다. 옛부터 남자가 음력 1월에 태어나면 팔자가 좋지만 여자는 팔자가 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제사장을 차려놓고 이제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데 엄마에게 태기가 있는 것입니다. 애가 나오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친척들 모두가 드디어 정월 초하루에 조상들이 아들을 잠지해 주신다고 철석같이 묻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날 태어났는데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수가 없다고 산모가 먹어야 할 미역국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아내와 딸을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수 없는 년, 나가 죽으라는 소리를 날마다 듣고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교복에 피멍이 들어서 학교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맞기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분에게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어머니와 누나를 그렇게 맨날 때리니까 하루는 아버지 때리지 마십시오. 엄마 때리지 말고 누나 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를 말리다가 네가 뭔데 챙겼냐면서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폭행을 합니다. 그날 저녁에 이 동생은 누나, 나는 페르나요.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누나가 내 목까지 성공해줘 라면서 누나 앞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해 버립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23살 때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민길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결혼했지만 엄청난 시집살이에 유산을 3번이나 하고 결국 이혼을 당합니다. 미국에서의 그녀의 인생도 한국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이 김태현 씨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진 소망은 내 인생이 이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살 때 삼촌으로부터 배웠던 태권도의 자질을 살려서 미국에 태권도 도장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입으로 날마다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종종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He can do it, she can do it, I can do it.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도 성공하고 그 여자도 할 수 있으면 I can do it, 나라고 할 수 없겠냐는 것입니다. 남들이 너 이혼녀지, 너는 여자로 태어났다고 조두받아 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드는 그녀의 첫 이름을 딴 TYK 기업의 회장입니다. 미국 아이들 9명을 입양해서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녀의 이야기가 TV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은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태권도가 8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0년대 빌 게이츠가 컴퓨터 윈도우 시스템을 만들어낼 때 그녀 역시 컴퓨터 업계에 뛰어들어서 벤츠 회사로 성공했고 백만장자를 뛰어넘어 억만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정목 씨와 김태현 씨를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부모의 부모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살아온 환경이 좋은 환경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진 것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고시원에 불을 질러 6명의 사상자와 7명의
중경성을 띈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 또 한 사람 인생은 미국의 100대 기업에 당당히 이름을 실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 사람 인생을 극명하게 바꾼 것입니까? 두 사람 모두 분노와 미움과 원한 속에 살았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두 사람 인생을, 한 사람은 살인자로, 한 사람은 존경받는 그랜드 마스터로 바꾸어 놓았겠냐는 것입니다. 김태현 씨는 자기의 인생 비참하게 살지 않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정월 초하루에 재수 없는 년으로 태어나고 미국에서도 이혼녀로 살아갔지만 He can do it, she can do it, no, I can do it.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는데 I can do it, 나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낸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일할 것을 김태형 씨 역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가져올 자였지만,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자였지만 그녀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과 교류, 결국 그랜드 마스터라는 이름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김태현 씨는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시원에 불을 지른 정 씨의 이름은 우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그의 이름은 그저 정모 씨의 이름으로 끝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이름값을 내며 살아갔지만 또 한 사람은 차마 그의 이름을 담지 못할 이름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부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He can do it, she can do it, 아니요, I can do it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그 여자도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도 그런 인생 살아달라고 우리 부모인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도 부흥의 축복을 갈망하시고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축복을 갈망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자녀 역시 그 축복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바랍시다. 혹 우리의 이름이 야베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야곱이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시몬이면 또 어떻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베스를 축복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시몬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로 바꾸고 가시더는 아닙니까? 다시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아멘. 이 놀란 축복이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더 살필 텐데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 이름의 축복처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아들의 이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름을 만들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인생으로 살아달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고, 우리 둘째 아들 예빈이가 발그레 빛날 빛자입니다. 밝고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예빈으로 한자를 찾아가면서 했던 것처럼 우리 두 아들이 그 이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대로 축복이 오늘 살아내시는 귀한 축복이 2021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보에 난 찬양, 내 이름 아시죠?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